같은 주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 인생과 영혼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꿈꿉니다. 공부한 아이들에게나 사업을 시작한 청년에게 혹은 열심히 땀 흘려 연습하는 운동선수에게나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TV에 보니까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7명의 남자 가수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돌리는 TV 채널마다 안 나오는 곳이 없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전화통화만 해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호흡이 가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무명 가수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만 원, 20만 원이 채 안 돼서 다른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TV 프로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노래 한 번 불러도 지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받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관련해서 철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외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외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를 못 느낀다. 이 말은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반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잘 안 되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내면을 살핍니다. 뭐가 잘못됐나? 뭐가 부족했나? 내가 안 되는 게 뭔가?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어 가면 굳이 내 내면을 살피거나 반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되고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내면을 살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내면을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 약한 부분이 뭔지 이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은 대개 자기 내면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자기 반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순식간에 추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공에 취해서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답답한 삶이었다면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봤을 건데 그래서 내게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랐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일이 잘 안 됐는지 이걸 살피고 끊임없이 반성했더라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성공에 취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고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방심과 교만이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사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전무후무.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다 물려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루어놓은 최고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튼튼한 나라를 이어받았고 강한 군대를 이어받았고 막대한 부와 재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큰 번영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다윗이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또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까지 지어 바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 참 똑똑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조건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물려받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멋진 헌신까지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몰락합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침범에 들어오고 군대는 쇠약해집니다. 화려한 성전은 지었지만은 온 이스라엘 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에 이르게 합니다. 급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찢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족 간에 상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아무리 봐도 실패한 사람이요, 몰락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실패했을까? 도저히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는데 왜 그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가 몰락의 길을 간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지정해 주신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앞으로 너희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날 거다. 15절. 그러면 주위에서 세우되 이방 민족을 세우지 말고 너희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이방인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왕이 지켜야 될 중요한 네 가지 스탠다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는 병마는 군대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특히 애굽의 병마를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왕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기준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그런 뜻으로 이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장 26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위에 보면 10장 26절에 솔로몬의 행적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많은 병마를 모는 병사들을 이렇게 많이 두었다. 그래서 진이 있는 그런 어떤 군사 시설이 있는 그곳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그것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28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그 말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것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은 왕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권세를 부리기 시작해서 이 쾌락에 빠지면 나라가 이게 흔들리고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일수록 절제하라.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겨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후궁이 700, 첩이 300.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왕의 스탠다드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정면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건데, 부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이것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정면으로 어깁니다. 여러분 10장 14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4절에서 22절을 보면 솔로몬의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교해 보면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몇십억 됐는데요. 이게 666달란트다. 이건 엄청난 금을 모은 겁니다. 뿐만 아니고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16절 이하에 보면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200개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칠한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순금 방패가 200개나 됐다. 얼마나 많은 금을 끌어모았는지.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왕이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근데 금칠을 다 한 거예요.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금이 많았다 재산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요, 문맥을 잘 모르고 그냥 이 본문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복을 많이 받으니까 금이 이렇게 그냥 은이 그냥 귀하게 여기 아닐 정도로 금으로 이렇게 도배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면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스탠다드 그 기준을 무시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왕의 기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예 대놓고 어기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방의 적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곳곳에서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벗어나서 어기는 삶을 살 때 그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전까지 지어 바쳤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무시했을까요? 그 지혜로운 왕이 왜 하나님의 이 기준을 이렇게 정면으로 어기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왕의 스탠다드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지켜야 될 네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네 번째가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은 어떻게 하라?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평생에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왕이 평생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래서 늘 읽고 늘 배우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힘써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봐도 이 네 번째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뛰어나서 이 솔로몬이 책이란 책은 다 쓰고 또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잠언을 무려 3,000개나 쓰고 여러분 탕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1에서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명언을 3,000개나 말했다 그런 말이죠. 그의 노래는 1,005편, 시를 이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한 33절에 초목에 대해서 말을 해서 백향목과 우슬초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식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다.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까지도 모르는 게 없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소문이 천하의 모든 왕들이 가서 지혜를 좀 배워오자고 사람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학문에 뛰어나고 세상 지식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에 똑똑한 지혜를 가졌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인생은 몰락합니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요령이 좋아서 멋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한 그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같이 세상 지식, 온갖 지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몰락과 실패로 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일생이란 말입니다. 그 실패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든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복 있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에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바람 한번 불고 사건 한번 나면 추락한다, 몰락한다, 그런 말이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선택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깨달아 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안 됐습니다. 세상 지식은 뛰어난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몰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몰락의 원인은 세속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노는 걸 세속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고 세속화는 정확한 뜻은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아무리 몸이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예배 출입을 해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이게 세속화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아내를 수십 명, 수백 명 거느리고 군대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나라를 튼튼하게 부강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모아놔야 되고,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야 여러분 잘 살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튼튼해야 되고, 그러니 말을 많이 모으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처음에는요, 이게 어떤 자기의 어떤 쾌락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다 아는 외교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결혼 동맹, 정략 결혼, 여러분 이게 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주변의 나라와 그런 어떤 동맹을 맺어서 좋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거, 이게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어떤 세상의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면 안 되겠고, 군대와 말이 부족하면 안 되겠고, 외교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 누구나 왕이라면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런 방식을 모르고 이 기준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 백성이 사는 이 나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요? 세상 나라는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가 좌우합니까?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그 양을 끝까지 잘 책임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양을 사랑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이 목자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이 여러분 어디 가서 짐승에 잡혀 먹어버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 아무 개가 목자인데 양도 돌보지 않고 양을 어떻게 돌봤길래 그 양이 저렇게 잡혀 먹어버리나? 여러분, 양의 안위는요, 목자의 이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러는데 그 백성이 지금 엉망으로 삽니다.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죄도 짓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이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데 복이 임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다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잘 되면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람들이 회의를 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며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심각한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은금을 모으지 않아도, 네가 무슨 결혼 동맹이니 그러면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아도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살면 이 나라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은 나라를 운영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번영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몰락의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잘 되는 길이고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업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몰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으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의 생애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지키면 네가 잘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타나실 때 말씀인데요, 이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마 하시면서 나타나셨을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혜를 주마 해놓고는 이제 지혜를 주었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만일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지혜를 아무리 주셨지만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와 명령 지켜야 된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 나타나실 때인데요, 이때는 성전을 지어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너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너 앞길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 지었다고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 여기도 계명과 법도가 또 나오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해요? 성전을 지어 바쳤으니까, 그만한 멋진 성전을 바쳤으면 이제 네 앞날은 형통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큰 헌금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나면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우선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지금 이런 헌신과 이런 지혜 때문에 마음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하나님의 기준, 스탠다드 이걸 너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경계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락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잘못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정욕의 유혹을 받아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공으로 이끈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특별히 듣고 돌이키는 이 회개와 돌이킴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 솔로몬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교만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번성하고 너무 형통했던 것이 여러분 교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면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의 이유가 아니고 교만의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잘되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어도 교만하면 추락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만한 지혜, 그 똑똑한 머리, 그만한 부와 권세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교만해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마세요. 너무 높아지고 너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성공 출세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하세요. 이게 그 자녀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뭐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지혜로웠던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아굴의 기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뭘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악한 것들을 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그의 관심이 부유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 수 있느냐.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너무 가난해지면 너 가난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복이 있고 은혜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성공이 기준이 되어 살면 몰락합니다.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진정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